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말씀의 제단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이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장 아랫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든 관계마다 예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 아내가요, 그리고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종들과 상전이, 모든 관계에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죄인들은 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모든 관계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포스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을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위를 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대지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혹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대지를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대지는 이 목뼈가 구조상 15도로 이상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지는 땅만 쳐다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로포스, 인간은 처음에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고요, 죄로 물든 우리의 양심은 돼지 고개처럼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어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자 하늘의 상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게 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목뼈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타락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2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죄인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악해지고 무자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종, 노예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로 구분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둘로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들은 둘 다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강제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나 혹은 강탈로 인해서 노예가 된 것이고요, 또 다른 노예 디아코노스는 종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히브리법이 나오는데 참 좋은 인권법입니다.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6년 동안은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자유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 종들 가운데 이런 종들이 있어요.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인이 되었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곁에 더 머물고 싶은 종들은 나를 평생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오늘날과 같은 법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것은 둘로스랑 똑같지만 귀에 자국이 있는 종은
둘로스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자, 디아코노스의 자발성은 어디에서 기인되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21장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의 정신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의 정신에 기인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건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돼서 사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섬김을, 섬기려라는 이런 단어들을 원어로 보면 다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한 정신과 겸손의 정신, 스스로 종이 되는 정신을 배우고 이 법칙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을 품고 사는 성도가 하늘 시민이고요, 이 정신을 품고 사는 성도가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신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단은 아니라고 적자생존,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남보다 많이 갖고 남보다 우월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섬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고 사람을 섬기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법칙, 하늘의 시스템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희생의 법칙, 섬김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서로를 섬기고 나눔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이 땅에서 많이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하나님의 이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 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라피도포라입니다. 이 식물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지역에 사는 덩굴 식물인데, 특징은요,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 줄기를 뻗고요, 잎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더 특이한 특징은 마치 건축가가 위로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수많은 잎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라가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피도포라라는 이 식물의 잎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파트가 1층, 2층 올라가듯이 이 식물도 한 단 자라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이파리는 빛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래층의 이파리도 빛을 받고 강압성 장육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이파리들은 자신의 잎에, 자신의 몸에 무수히 구멍을 내어서 그 사이사이로 빛이 비치게 해서 전체 잎의 광합성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파리가 누구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자신을 그 십자가의 대못에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사탄의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섬김의 삶을 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죠?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바로 디아코노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13절부터 읽어보자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요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 여기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셀롯은 열심당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로마에 저항하던 비밀 결사대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면 로마 나라에 대항하여 기꺼이 내 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열심당원에는 암살을 전문적으로 자행하던 자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요. 영감의 글은 시몬을 설명하기를 맹렬한 열심당원이었으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영감의 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합니다. 마태는 로마에 협조하여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 하면 열심당원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해서 군중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고요, 불쌍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게 여러분, 레위 마태는 어쩌면 암살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갔더니 그 그룹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마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구도를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성도만 있던가요? 아니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와 성향이 맞고 나처럼 항상 교양 있고 나처럼 우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별의별 다양한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섬기기 전에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도 없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도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었는데 어떤 교훈이었죠? 주님의 제자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결례 의식을 따라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대야와 수건은 있었는데 발을 닦아줄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죠? 조금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이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윗옷을 벗으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닦아줄 때 비로소 제자들도 하나 둘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요,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다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되는 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대접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나 목사님 대우받지 제가 집에 가면 저의 어린 딸 앞에서는 거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제 등에 올라타서 저를 말처럼 부리지를 않나? 목마 태워서 천장까지 올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저희 누님들만 봐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들 앞에서는 거의 종처럼 뒷바라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너도 마음만 먹으면 디아코노스 할 수 있어. 너도 사랑하게 되면 디아코노스 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스스로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으로 스스로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시던가요? 저는 제 능력으로 제 가족들조차도 사랑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나도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들이 상처받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예들한테 뭘 시켰다고 해서, 명령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상처받는 노예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교회에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피차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일지라도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자아를 더욱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고 예수님의 정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을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구하네. 금물행 당해 슬플 때 내 맘에 위로 받으며 저 마귀 올무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 비는 소원 들으사 애타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 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날 안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산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큰 기쁜 함성 울리며 이 시간 회고하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배려 없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옵나니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디아코노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와 과정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든든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